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고 또 작지만 조용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저는 이곳에 한 200명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몇 분 들어왔어요? 6분 보고 있어요. 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울려서 들린대요? 울려서 깨끗하지는 않대요. 예. 한번 오늘 들어보고 그래도 이게 불편하면 어제처럼 저 연결하지 않고 직접 소리를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과정이니까 조금 불편해도 오늘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어제가 낫다 싶으면 어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로 말미암는 화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하나님은 피 없이 역사한다, 역사하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피의 역사. 좀 무섭게 들리겠지만 성경의 역사는 피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일괄되게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구약은 짐승의 피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짐승의 피는 예표죠.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고 사도들 또한 역시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 없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죠. 대속은 어떤 의미? 해방.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욕심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았다. 그렇게 믿고요.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말미암아 대속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은 뭘까요? 노아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나도 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예수의 피를 바라볼 때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피로 말미암는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들리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전에 소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때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반대로 천국을 만드는 것도 아주 간단하다. 그것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얼마나 미워요. 보기도 싫고. 근데 살아야 되고. 그게 지옥이다. 그러나 어디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랑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뭘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거기가 초가성간이랄지라도 거기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것은요 미워하는 나도 불행하고 나의 미움을 받는 상대방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올해 1월 4일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수원 장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3살의 A씨 여자분인데 엄마와 13살, 5살 되어지는 두 딸이 흉기에 찔려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이 뭘까?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을 했는데 확인한 결과 가정 불화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1월 4일에 짐을 가지러 왔다가 이런 불행하고 끔찍한 현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추측하건대 남편과 별거 중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불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은 가족 간의 불화로 연결이 되었겠죠. 결국 그 불화는 세 모녀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는 미워하게 되고 서로 불화하게 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지옥이죠.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 불화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미움은 불화는 죽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화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는 100% 일방적이지 않아요. 100% 일방적이지 않아요. 양방 간에 크든지 작든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불화하는 거예요. 서로 왜 싸워요? 100% 상대방의 책임만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그맣게라도 상대방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간의 불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불화는 그 불화의 책임은 100%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요? 사람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럼 죄는 뭘까요? 주일의 말씀을 전했죠. 로마서 1장 28절에 의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근데 죄는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이고 내 마음의 문제라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다.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게 뭡니까? 불화예요, 불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했지만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사람이 악하게 되었고요.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달려 죽게 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그거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시고 그리고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 특히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죄를 0.1%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큰 죄, 드러난 죄, 이것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숨어있는 죄, 숨은 부끄러움의 죄악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죄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리고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 죄가 작든 크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절대 진노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진노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화목했어요. 화평했어요. 아무 관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씀하고 사람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천국,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은 죄를 지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이고 그리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과 화해할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지만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뭐예요? 자기가 죄인지 모른다는 게 죄인이에요. 사람이 딱 죄를 지으면은 그래서 수용소에 다 끌려가거나 경찰서에 끌려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죄 안 지었어. 요즘에 그런 말 있죠? 음주운전 해놓고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죠. 죄를 져놓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했대요.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의 본성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불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과 불화했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불화하는 가운데에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불화를 화목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은요, 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 이런 의지가 없었다니까요. 그런 죄인을, 그런 못된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품으셔서 하나님 편에서 나는 너희와 화목하고 싶다. 사랑의 하나님이 표현하셔서 그 마음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것. 이 언약은 피로 세워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는 생명이죠. 이제는 그 피로 세워진 언약 안에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생명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게 피로 세워진 언약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생명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피로 세워진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그 증거의 장막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막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은 그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시는 증거의 장막. 그것이 무엇이라? 성막.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할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은요, 성소하고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에는요, 딱 들어가면은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딱 피웁니다. 근데 이 향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거룩한 향기가 되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분향단의 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건 뭐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누구든 그 빛을 따르면 어둠에 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두우십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둠이 환하게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 떡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고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며 나오며 그 안을 살피는 겁니다. 근데 분향단 바로 맞은편을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성소는요, 매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향을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언제냐?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그 적은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하나 있습니다. 그 법궤를 덮는 일종의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소. 근데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죄소에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고 이야기해서 속죄소라고도 이야기하고 동시에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차례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피를 딱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그 불화가 그 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어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 불화를 종식시키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거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뿌려지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언제까지나 예표예요. 그리고 그림자예요. 불화를 종식시키시고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뿌려졌던 그 속죄소 위에 피가 상징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과 불화한 존재이지만 죄 때문에 너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바로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세요. 본문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화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땅히 이르러야 될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들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찾아왔다. 자, 그러자 하나님 편에서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뭐냐? 25절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 의지로 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요. 이 불화를 끝내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지내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사람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를 종식시키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25절 보세요. 그의 피를 믿음으로, 그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화가 화목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요, 한 번 흘리셨어요. 2000여 년 전에 한 번 흘리셨어요. 단번에 흘리셨어요. 그러나 영원해요. 지금도 흐르는 그 피예요. 이것의 의미라고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 피가 계속 영적으로 흐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피의 효력이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사람은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 있는 내 죄로 인한 불화가 바뀌어 무엇으로 바뀐다? 화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 피를 믿는 사람. 오직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불화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행하다 할지라도 예수 피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피로 말미암는 그 화목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 피를 내가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가 생겼다. 100%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그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피를 믿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피를 내 마음으로 믿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가게 된다. 원수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사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니 내 마음이 어때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내 안에 무엇이가 채워졌을 때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에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의 기쁨은 뭐냐? 내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 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를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된 자로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피를 믿으면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지만 이것은 수직적인 의미예요. 수평적인 의미에서 내가 그 피를 믿으면은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화목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 말씀 속에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마치 물과 기름과도 같은 사이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늘 불화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대요.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마음으로 믿으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피를 내 마음으로 믿으면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돼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지만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미움이 사라지고 오해가 사라지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무엇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피를 믿잖아요. 예수 피를 믿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잖아요. 그럼 절대로 상대방을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내 마음을 잘 확인해 봐야 돼. 아, 피가 부족하구나.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보혈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그 피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피의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피를 믿으면 세상과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우주적으로 보면, 넓은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시면은요, 내가 그의 피를 믿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내가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대부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것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또 몸도 좀 좋지 않고, 그러니까 권사님 몸 돌리잖아요. 몸 안 좋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좀 어려워요. 좀 강하게 말한다면 지긋지긋해요. 지금으로 벗어나고 싶어요.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는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증거냐? 내가 내 환경의 상황과 불화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불화. 내가 놓여있는 처지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불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늘 뭐예요?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싫고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환경에 대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불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예수피를 참 믿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과의 불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또 죽고 싶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의 피를 다 믿게 되어지면은 그 환경과 내가 불화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환경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필립보서 4장 11절 바울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말의 의미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나는 감당하는 거예요. 그 환경과 절대로 불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 환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피해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좋으면 감사하고 좋지 않으면 그 환경 때문에 불평, 원망하게 되어지고 벗어나고 싶어. 지긋지긋해. 이런 환경 너무 힘들어.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 피를 믿으면 모든 환경과 내가 친하게 거예요. 화목하게 되고 그 모든 환경 속에 자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피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화목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화목하시고,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과 화목해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풍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있게 따라하겠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됨을 믿게 하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어려운 환경과 화목하여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